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신약 134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이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러져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는 시신을 감쌌던 삼배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상중입니다. 4월 4일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뜻깊은 날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 다음 세대라 불리는 사람들은 부활절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희는 이와 관련해서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 그 내용은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됐는데 아직도 부활절이 계란 먹는 날인 줄 안다니까, 이놈 자식이. 내가 주님 보기 부끄러워서. 근데 요즘 애들이 다 그런다면서요. 이게 사실이에요? 저희는 이 충격적인 제보를 듣고 다음 세대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부활절이요? 당연히 알죠. 제가 교회 몇 년 차인데 부활절 그거 계란 먹는 날 아닌가? 이번에 무슨 계란 줘요? 삶은 계란? 난 구운 계란이 더 좋던데.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근데 전 부활절에 교회 가는 거 싫어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계란 나눠줘야 하고 저는 낯을 좀 많이 가려서. 근데 그건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곧 있으면 부활절인가? 인터뷰 결과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다음 세대들이 부활절은 알지만 부활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절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과연 다음 세대만 그럴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부활절을 어떻게 생각하며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활절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와 회개의 마음으로 부활절을 기념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뿐만이 아닌 모든 세대가 부활절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그날을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삽시다. 부활의 능력으로 삽시다. 우리 하늘시학교의 성도님들은 영상에 나온 다음 세대들처럼 부활절을 계란 먹는 날로 생각하는 분들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모든 죄와 죽음과 어둠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그 기쁜 소식,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증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와 증인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처음 증거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인데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무덤이지만 비어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확실히 죽었다라고 하는 증거를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정말 죽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성경은 거기로부터 물과 피가 나왔다라고,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있습니다. 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례하기 위해서 빌라도를 찾아갔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했던 백부장을 불러서 정말 예수가 죽었는가 확인하고 시신을 넘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44절에 있죠.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혹시라도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는 부활하셨을까봐 그렇게 소문을 낼까봐 무덤을 큰 돌로 막고 군인들까지 두어서 철저히 지키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6절에 나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히 확실하게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가지로 증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6월절이 지나고 안식일이 지나고 예수님이 죽으신 지 정확하게는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일요일 이른 아침에 무덤에 갔던 여인들은 그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문이 옮겨져 있고 그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당황합니다. 여러분,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이에요. 그럼 시신이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각해 보면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애초부터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장례하지 않았을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갔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죽기 전에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가능성입니다. 자, 어떤 가능성이 가장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을까요? 먼저 처음부터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장례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사실은 일어날 수 없어요. 왜냐? 어떤 사람들은 여인들이 이른 새벽에 무덤을 잘못 찾아갔을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누가복음 23장 55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이 뒤따라가서 그 무덤을 보고 또 그의 시신을 어떻게 안장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여인들이 지금 이른 새벽에 무덤에 왔는데 이 무덤에 온 것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사흘 전에도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례할 때도 같이 따라와서 지금 이 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들어가는 것을 직접 목격을 하고 돌아갔다가 다시 온 거예요. 10절에 보면은요, 무덤에 온 사람들이
몇 명이나 나옵니까?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었던 다른 여자들, 그러니까는 복수죠. 그러니까 최소한 5명 이상이 그 무덤 묻힌 곳을 알고 있고 확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5명이 한꺼번에 무덤을 잘못 찾을 수 있을까요? 확률적으로 힘들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안장되지 않을 가능성이나 여인들이 무덤을 잘못 찾을 가능성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아웃이에요. 두 번째 가능성,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 가능성, 이건 더더욱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 일단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한번 추려보세요. 그러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사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질 때 병사들에게 돈을 줘서 매수를 하잖아요. 매수를 해서 시신을 가져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범죄를 저지를 때 이유가 타당해야 되는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갈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훔쳐갔다면 이제 며칠 후부터 예수님이 사라졌다, 시신이 없어졌다, 부활하셨다, 이런 소문이 돌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만약에 이들이 훔쳐갔다면 그 예수님의 시체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니네 지금 소문이다, 루머다,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복음은 절대로 퍼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가능성,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이제 제자들이죠. 그런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하는 정황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여인들이 무덤에 온 것을 봐도 그렇지만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제 12절 말씀에 무덤에 오는 것을 보면은 더더욱 제자들이 훔쳐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제자들의 대장이었던 베드로가 알지 못하게 제자들이 어떤 일들을 꾸며갖고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에 온 베드로를 봤을 때 제자들이 가지고 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에 보니까 시신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시신은 원래 싸매고 있었던, 정확하게는 수건과 수의죠. 성경에는 그냥 삼배, 옛날 성경에는 세마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옷이 거기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는데, 이 시신을, 이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누군가가 시신을 가져갔으면 다 가져가지 왜 옷을 벗겨서 시신만 들고 갔다? 이것도 이상하죠. 이것도 일어날 수 없는 가능성이에요. 그리고 더욱이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무덤 앞에는 로마 병사들이 최소한 4명에서 8명 정도 밤낮으로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피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도 아웃이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가능성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소문대로 부활하셨는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부활하셨는가?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서 정말 살아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 번째 증인이 나옵니다. 그게 두 명의 천사예요. 두 명의 천사가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찾고 있느냐.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분은,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여인들은 무덤에서 천사를 만나 이 천사의 말을 듣는 순간에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느 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인자가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겨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듣는 그 순간에 이 말씀이 번뜩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는 천사의 말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빈 무덤을 보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달려오죠. 그래서 부활하신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제자들이 이 여인들의 말을 믿지가 않습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말로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이 여인들의 말을 믿고 즉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베드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또 한 사람 믿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이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무덤으로 갑니다. 요한복음과 이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은 아마 조금 더 젊었던 그 요한이 더 무덤에는 빨리 도착을 합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서워서 그랬는지, 혼자 들어가는 것이 찝찝해서 그랬는지 들어가지 않고, 베드로는 도착하자마자 바로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요한이 따라 들어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빈 무덤,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없어지고 시신을 감싸고 있던 수건과 옷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보면서 12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이상히 여기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조금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베드로는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돌아간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6절로 7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여긴 더 자세하게 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 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쌓았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여인들의 말처럼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무덤이 텅 비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시신이 놓여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쌌던, 얼굴을 쌌던 수건과 몸 전체를 쌓았던 옷이, 수의가 남겨져 있는 건데, 마치 뱀이 허물을 벗듯이 누에 고치가 나방이 되어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제 나비가 되어 날아갈 때 그 껍데기가 이렇게 댕글하니 남아 있듯이 옷만 남겨져 있고, 그렇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8절은 이 부분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 요한이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요한은 그 예수님을 싸맸던 수건과 그리고 수의를 보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이 어떻게 그것만 보고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기에, 어떻게 이것을 생각했기에, 왜 이것만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부활의 증거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죽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이제 리치몬드니까 리치몬드 그 무덤에 제가 안장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는 사흘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제가 정말 죽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삽을 가지고 와서 무덤을 팝니다. 그런데 파면서 보니까 누군가가 판 흔적이 없어요. 마침내 파서 제 관이 나왔어요. 누군가가 관을 열어본 흔적도 없어요. 근데 관을 딱 열었더니 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할 때 저를 둘둘둘둘 쌓았던, 뭐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삼배옷이죠. 그 삼배옷만 댕그라니 남아있는 거예요. 마치 시신이 유령이 되어서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고스란히 나와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이 이런 거예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부활하는 장면을 실제로 목격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떻게 부활할까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나사로를 먼저 떠올려요. 그래서 몸이 죽어서 이제 장례를 해갖고 둘둘둘 쌈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그 나사로가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갖고 그것을 풀르고 막 왔다 갔다 걸어 다니는 것을 보면서 아, 부활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부활하지 않아요. 성경에 그렇게 부활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부활을 자꾸만 오해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아닙니다. 성경은 부활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성경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든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성경이 부활의 과정, 부활의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죽은 사람이 일어나갖고 풀르고 그리고 걸어 다니는 것이 부활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나면은 눈 깜빡할 사이에 다 부활하는 거예요. 어제 죽었던, 사흘 전에 죽었던, 100년 전에 죽었던, 1000년 전에 죽었던, 눈 깜빡할 사이에 한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부활이에요. 무덤에서 돌문을 열고 그리고 수의를 벗어 헤치고 천천히 걸어 나와서 부활했다 이렇게 외치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눈 깜빡할 사이에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마치 마술 같죠. 왜 우리가 뭐 마술쇼 같은 데 보면은 상자 안에 사람을 넣고 막 없애기도 하잖아요. 그런 마술과 같은데 부활은 마술이 아니죠. 기적이에요. 부활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나눌 때 부활의 조건이 두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활한 우리의 몸은 뭐라고요?
죽기 전에 몸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거와는 전혀 다르다고 했어요. 전혀 다른 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시 죽어요?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눈 깜빡할 사이에 홀연히 부활하신 거예요. 마치 뱀이 허물을 벗듯이 누에고치가 나비가 될 때 그 껍데기만 남겨두고 나비로 변하듯이 마치 그렇게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 부활한 모습을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찾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세요. 2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터벅터벅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중간에 이들 가운데 조인하셨어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얼굴을 보면서 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해요. 왜요? 부활하셨는데 다른 몸을, 죽기 전과는 다른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고 무덤에서 슬피 울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봐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이제 저녁이 돼서 함께 예수님과 식사를 할 때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처럼 자기들을 잡아서 죽일까봐, 예수님의 잔당이잖아요, 그들한테는. 죽일까봐 두려워서 모든 문을 꽁꽁꽁꽁 닫고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문이 열린 곳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홀연히 그들 앞에서 나타나세요. 순간 이동을 하셨는지 벽을 뚫고 오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공생애 때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달라요. 지금 예수님의 몸은 다른 몸을 입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요한은 빈 무덤을 보긴 봤는데 그것만 보고 부활을 믿은 게 아니라 그 빈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그 시신의 얼굴 맡에 그 시신을 감쌌던 수건이 그대로 놓여져 있고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수의가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고 시신만 없어진 것을 보고, 그것이 정확히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고 그것이 어떻게 된 사실인 것을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것을 보고 성경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방식은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부활을 설명할 수 없어도, 부활을 이해할 수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우리는 그 부활을 믿을 수 있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복음을 들어야 되느냐가 중요하죠. 어떤 복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한 구절이에요. 제가 생각할 땐 가장 잘 설명한 구절인데,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은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다는 거,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거.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어떤 복음을 믿어야 되냐? 우리가 흔히 짧게 이야기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이 두 가지를 믿어야 온전히 믿는 것이고, 이 두 가지를 같이 믿어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셨어,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한 제자들이 있었나요?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서야, 그분을 만나고서야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은 정말 최고다, 정말 위대한 성인이다, 엄청난 지도자다, 훌륭한 사람이다, 정말 탁월한 리더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분을 믿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그렇게 믿고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제 보면은 쭉 나와요. 아까 15장 5절 밑으로 쭉 나와요. 누가 나오냐? 처음 나오는 사람이 제자들의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달라졌다 그러죠. 게바가. 그리고 요한이 달라졌다 그러고요. 다른 제자들이 다 달라졌다 그래요. 그리고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500명의 제자들이 달라졌다 그래요. 심지어 공생애 때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형제 야고보가 달라졌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살아생전 만나지 못한 자기도 달라졌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 이유가 우리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을 만나고 우리도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겁니다. 예수님을 누가 살리셨다 그래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성령께서 살리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도 또한 똑같이 그렇게 살리실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온전한 복음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워져야 할 이유가 있어요. 십자가의 예수님만 만나는 것이 아니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무덤에 나왔던 이 여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살아생전 십자가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을 때 물심양면으로 서포트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제자들이 무슨 돈을 내고 이랬다는 기억이 없어요. 쫓아다니기만 했지. 그런데 여인들은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갖고 예수님의 사역을 서포트했어요. 그리고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십자가 바로 밑에까지 나갔던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거나 소망이 있는 것은 모르겠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들을 십자가까지 나가게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무덤에 묻히셨어요. 지금 이 여인들이 왜 무덤에 왔어요?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시신을 이제 안식일도 끝나고 유월절도 끝나기 때문에 향품을 사러 바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위해서 일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소용이 있는 일인가요? 가치가 있는 일인가요? 의미가 있는 일인가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몸을 팔던 여인은 전 재산을 팔아서 향유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그 몸을 바르는 일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굉장히 칭찬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일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그런 일을 똑같이 하는 이 여인들은요, 소용없는 일이에요. 쓸모없는 일이에요. 가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의미 없고 가치 없고 죽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여러분 달라졌어요. 이 여인들도 달라지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도 다 달라지죠. 그들은 진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를 삼아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은 일합니다. 그 전에도 이들은 집과 배와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목숨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인생이 마지막 끝나는 날, 죽는 날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잠재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잠깐 묵상해 보세요. 조금 더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우리잖아요. 왜요? 죽음이 끝이니까. 죽음은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잠재의식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살라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이 있어요? 어차피 죽음은 끝이니까 죽기 그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재미있게 편하게 즐기면서 어려움 없이 고통 없이 손해 없이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남들보다 좀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이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생명이 있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들, 은사들, 시간들, 인생을 던지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까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가서 죽으셨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해서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진정한 의미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시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이 귀한 복음을 믿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 어떤 과거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늘에 쌓아두는 영원한 그 삶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함께 걸어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시죠. 나는 정말 부활을 믿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많이 들었는데 영화도 그런 거 많고 교회에서도 사실은 십자가에 대한 설교 많죠. 사실은 부활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가? 한번 나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그들 가운데 들려질 수 있도록. 누가 그 일을 하세요? 성령님께서 하신다고 그랬죠. 직접 보지 않아도 돼요. 그 증거를, 그 증인들을 만나지 않아도 돼요. 성경이 증거예요. 그렇죠? 다른 증거는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설교를 들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활을 믿게 하시고 그 부활에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능력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